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영의 충만함의 그 은혜가 이 사순절기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각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공로로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길가에 다니시면서 한번 좀 영상 한번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하나 좀 띄워주세요. 저 현수막을 한 번 이상 보시지 않은 분들은 없을까 합니다. 보여주는 것처럼 실종된 딸이고, 그리고 다른 사진 하나만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아버지입니다. 당시 이 딸의 이름은 송혜희인데 26년 전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난 뒤에, 그리고 새로 사귄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던 그 17살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마지막이 되어진 겁니다. 그 이후에 아버지는 이제 전국 팔도를 다니면서 실종된 송혜이를 좀 찾아주세요, 요 문구를 가지고 현수막과 그리고 전단지를 돌리며 전국 팔방을 다 돌아다니신 거예요. 아버지 이 송기령 씨는 이 딸을 찾기 위해서 80만 킬로를 달렸고, 그리고 300만 부 이상의 전단지를 배포했고, 그리고 2,500개 이상의 현수막을 전국에 돌아다니며 걸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 2024년 8월 26일 날 폐지를 수거하는 그런 차를 운전하다가 심장마비가 와서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그 막내딸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진 거죠. 실종 관련해서 기사도 나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현수막도 꽤 보게 되어졌고, 그리고 저도 전단지를 여러 번 받아봤기에 이처럼 간절한 딸을 찾는 분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현수막과 전단지, 그리고 우유가게 한 면에 서도 보게 되어졌죠. 볼 때마다 아직도 찾지 못했네, 좀 꼭 좀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 세월이 좀 지나서 저도 한 딸 아이의 아빠가 되어지다 보니까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아버지의 그 심정을 이 실종 현수막을 통해서 다시금 마음에 좀 크게 오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끝내는 그 사랑하던 딸을 만나지 못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그 생을 마감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 땅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 때문에 눈물을 한번 흘리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눈물을 흘린 그런 횟수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 눈물의 농도는 좀 다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붙잡고, 혹은 자녀의 뒤를 돌아서서, 아니면 때로는 자녀가 없는 곳에서, 어쩔 때는 자녀 앞에서 이렇게 얼마나 많은 눈물을 우리가 흘리며 이 자녀들을 키워왔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를 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좀 어딘가 모르게 조금 더 진한 그런 그 눈물이 나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심정이기도 합니다. 본인 먹고 사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던 기초생활 수급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실종된 딸을 찾기 위해 이 현수막을 어떻게든 더 만들고 더 걸고 그리고 그것들을 다니시려고, 때로는 그 찢어진 그 현수막을 다시 꼬매서 다시 붙잡아 매고, 그런 과정이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그의 인생을 한번 좀 되짚어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아이를 키울 때 이 사랑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랑을 보여주려고, 그리고 또 그 사랑을 증명하려고 이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현상으로, 그리고 결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자꾸 눈에 밟히고,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또 나도 모르게 이 표현이 드러나고 그리고 나타나게 되어지다 보니까 이 부모님의 이 사랑은 위대하구나, 이 부모님의 사랑은 숭고하구나,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리고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그런 단어는 어떤 추상 명사가 아닙니다. 반드시 드러나고 그리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움직이는 동사인 것이죠. 이것을 본 동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 사랑을 하는데 마음으로만 사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데 어떻게 드러나고 보이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있죠. 정말 많은 그런 성경의 말씀을 보다 보면 정말 많은 형태의 그 사랑의 모습들이 보여주고 나타나고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그 사랑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대신 우리를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던 어마어마한 그러한 대속의 그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이 엄청나고 측량할 수 없는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고,
그리고 아낌없이 대속하신 이 40일의 여정인 사순절기를 우리는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의 이 절기를 통해서 주님의 적극적이시고 그리고 타협이 없으신 그 전생애적인 그 사랑을 나에게 성령으로 확증해 주시고 그것을 믿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향한 그 마음의 그 사랑을 주체하실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싶은 마음이 매우 크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이 정도로 너를 사랑하니 너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기죽지 말고 세상에 너희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가 그것을 알게 되어져서 이 험한 세상에서 주눅들지 말고 그리고 어깨 쫙 펴고 당당하게 나에게만 집중하며 살아가기를 바란다.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설교의 일부 제목은 증명입니다. 이 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시험하여 보라 라고 할 때 이 시험이라고 쓰여졌는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헬러 언어로 보게 되어지면 도키마조라는 그런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근데 이 뜻이 무엇이냐? 시험하다, 드러내 보이다, 증명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맥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을 시험한다, 이것보다는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것을 한번 주님 앞에 증명해 보여라,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게 올바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대속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시며 영생을 값없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에 어떤 모양의 그 형태로 그 주님께 그 사랑을 증명해내고 그리고 드러내 보이고 계십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봉사의 모양으로 그 사랑을 좀 증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예배를 드리는 횟수로 인해서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표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매주 또는 매월마다 구별된 이 헌금을 주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인해 주님에 대한 나의 그 믿음과 사랑을 증명해내고 드러내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그리고 이 마음을 다잡아도 그게 참 희한하게요, 며칠 안 가더라고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규범이 너무나 각자 다 다르고 그리고 또 분명 너무나 다양하다 보니까 분명히 그 결과와 결심이 가짜는 아니고 그리고 거짓말도 아닌데 내 인생 살아가며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다 보니 자꾸 흐려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학습은 반복이다, 그런 유명한 말처럼 성경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지겨울 만큼 반복하시면서 그 사랑하심과 그 사랑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되어지죠. 여기에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성령 충만이 무엇을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눈 감고 어떤 영적인 그런 황홀용에 빠지거나 어떤 신령한 그런 예언을 하거나 어떤 신령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 충만함은 말씀의 충만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그리고 예수 충만, 말씀 충만, 이 모든 것들은 다 동일한 그런 이야기예요. 명백합니다. 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은 곧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복된 말씀이 내게 없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줄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이 사순절기 기간에 새벽마다 그리고 또 오늘 주일 오후 시간에도 성경의 말씀을 통독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 통독을 시작하고 난 처음 몇 날은 말씀이 너무 빨라서 어떤 분은 뭐 중국어를 듣는다, 어떤 분은 뭐 외국어를 듣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은 이 적당한 그 속도와 그리고 화면에서 그 말씀이 큼직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 또 KBS 아침마당에 아나운서로 유명했던 이 김재원 장로님의 그 성경 통독의 그 말씀, 이 감미로운 목소리로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귀에 쏙쏙 들어오고 이 통독 시간이 기대가 되어지고 사모함이 되어진다. 신방하면서 정말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매일 이 노년교회 유튜브에도 그 날마다 우리가 성경 통독하는 그런 내용들을 유튜브에 올리고, 그리고 이 새벽마다 이 노년교회 유튜브로 접속하셔서 노년의 제대를 그 자리에서 지키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100여 분도 함께 동참을 하고 계시죠. 저도 이 새벽마다 이 말씀을 통독하는 그 시간이 저 개인적으로도 참 기다려집니다. 생명되어지는 그런 말씀을 귀로 듣고 그리고 눈으로 보다 보면 지금까지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도 한 번도 감동되어지지 않았던 그런 구절들의 말씀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마음의 감화와 감동으로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참 희한한 건 매일마다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을 읽는 그런 감화와 감동이 날마다 새롭게 제 마음 가운데 두드려집니다. 그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은혜 받고, 그리고 매일 목사님들께서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붙잡고 기도 인도를 해주실 때 제 개인적으로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이 말씀을 더 붙잡게 되어지는, 그리고 또 사모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순절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새벽 예배 때 주여를 외치고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를 하지만 이 마음속으로 묵상하면서 내면의 깊은 곳에서 자리 잡은 그런 진솔함과 솔직함으로 기도를 하려고 저도 나름대로 사력을 다합니다. 왜냐?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거든요. 날마다 매 순간 그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거든요. 기도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고받는 영적인 상호 교통인 것이죠. 제가 하나님께 하고 싶은 얘기가 실컷 다 하고 다 떠들었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저는 눈을 바로 뜨고 주기도문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간구의 제목들을 어느 정도 다 알았으면 됐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저는 그 자리에서 침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말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실까? 사모하며 주님께 집중하면서 그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내게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도 그 말씀은 분명히 반드시 성경의 말씀으로 검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들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 말씀을 통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은,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채워진 그런 영혼은 자연스럽게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붙잡고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증명해내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함께 이 시간 간략하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몇 년 안 되는 초신자 성도님의 가정이 계셔요. 시어머니 그리고 며느리가 함께 이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는데, 새벽 예배 때는 시어머니가 빠지지 않고 오시고 저녁 예배 때는 이 며느리가 나와서 예배를 또 사모하면서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한참을 기도하고 난 뒤에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꼭 이 며느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가게 앞에 서서 때로는 그 문을 붙잡고 1분 정도를 기도하고 가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저와 집이 같은 방향이라서요, 이 새벽 예배 마치고 그리고 이 사업장 앞에도 두 손 꼭 모으고 때로는 그 유리문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지가 세월이 좀 되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어느덧 그 사업장 안에요, 웃음꽃이 피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즐거움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더니, 그래서 그 가게를 찾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시어머니 되어주시는 그 집사님과 새벽 예배 마치고 함께 우연찮게 같이 이제 집 방향으로 걸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여쭸어요. 집사님,
새벽마다 며느리 사업장 앞에 서셔서 기도하시는 모습 제가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 가게를 찾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며느리의 그 얼굴에 평안함이 있고요, 그리고 즐거워 보입니다. 집사님의 기도에 우리 주님께서 응답으로 나타내 주시는 것 같아서 목사인 저도 보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 되어주시는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얼마 전까지는 제가 이 며느리 사업장 앞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며느리한테 바톤 터치했습니다. 며느리도 기도 훈련을 좀 시켜야 할 것 같아서 이제는 네가 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며느리가 가게 열자마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를 하고 저녁에 정리하고 문 닫기 전에도 기도하고 집으로 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복 주신다고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정에 평안과 화목의 복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쁘고요, 너무 즐겁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 제목 하나 남았는데 우리 둘째 아들로만 믿음 생활하며 예수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집사님과 함께 오늘 걸어오면서 오늘의 본문의 이 말씀이 생각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 수준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빛으로 나타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빛이 주님을 알지 못하던 마음이 굳게 닫혀있던 어둠의 자녀에게 생명으로 임하게 되어지자 그 생명의 그 빛이 그 영혼과 그 생각과 그 온몸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점점 빛의 자녀로 변하여 빛을 발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해야 하는 그런 합당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여기고 그 아버지와 같은 교제를 나누는 구별된 자리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빛의 자녀다운 그런 합당한 행실이 착함과 그리고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드러나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5장, 6장의 말씀 전체를 아우르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 사상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구별된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이후에 계속 비슷한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분별된 삶도 여러분은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8절이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입니다. 너희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둠이 있을 때는 지금 그렇다 쳐. 너희가 알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이젠 빛 안에 있으니까 좀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 본문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가 빛의 영역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즉 나 자체가 빛이라고 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본문에 함께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이 같이 간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정체성은 어둠이 아닌 그런 빛이 되어졌는데 우리의 삶이 어둠 속에 있을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도덕과 그리고 윤리와 어떤 행실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행실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시는 분들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그분들 보면서 매우 훌륭하고 때로는 본받을 점이 정말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수는 믿지 않지만 예수 믿는 우리보다 훨씬 더 바르고 그리고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이 땅 가운데 이 삶을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조심스러운 그런 얘기이지만 성경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바에 의하면
천국이라고 다 똑같은 천국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지옥이라도 다 똑같은 지옥이 아닙니다. 성도들도 행함에 따라 천국에서 구분이 되어지고요, 불신자들도 지옥에서 이 땅에서 살았던 행함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게 되어야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와 성품이 그게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죠. 저들은 다 똑같은 지옥에 갈 거야. 물론 지옥이라는 카테고리 그 범주는 동일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에 따라 단순히 예수를 안 믿은 사람과, 그리고 예수를 안 믿고 세상에 못된 짓을 한 사람과, 그리고 또 예수를 믿은 사람과, 또 예수를 더욱더 붙잡고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들, 이 모두가 다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의 하나님은 아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예레미야 35장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숨겨놓았던 레갑이라는 그런 족속의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져요. 이 레갑 족속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처럼 택함받은 그런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을 거쳐서 남유다까지 흘러 오게 되어진 유목민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남유다는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죄를 지어서 벌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받았던 때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배반했던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네가 레갑 족속에게 직접 찾아가서 하나님 성전에 데리고 와서 성전 한켠에 포도주를 다 따라놓고 그 술을 마시라고 이야기를 해라.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말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술은 기본적인 문화였습니다. 매우 보편적인 문화였어요. 물 대신 포도주를 마시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레박 가문의 사람들을 불러다가, 남자들을 불러다가 성전 한켠에다가 따라 놓았던 포도주를 보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이거 드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이거 그대로 순종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예레미야가 깜짝 놀라요. 유대인들도 그리고 나신 이를 제외하고 술 문화가 팽배히 있었거든요.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서원한 사람 빼고는 다 술을 마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방 족속이었던 이 레갑 족속의 남자들이 성전에 와서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 중에 요나답이라는 선조가 있는데 이 선조인 요나답이 하나님을 믿으면 대대손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당신의 백성들이 술에 취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니 술은 입에도 대지 말라라고 신신당부하면서 그 가훈처럼 유언을 남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요나답이라는 아주 탁월했던 조상이 세 가지의 유언을 그들에게 남기게 되어진 거예요.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는 집 짓지 말고 장막에 살아라, 그리고 세 번째는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것들을 이들이 몇 세대가 지나가도록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보면 다들 술 먹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게 당연한 문화인데 보지도 못했던 그런 선조의 그 유언을 가문의 정체성으로 그들이 삼게 되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면서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9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는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레갑 족속을 연구하던 고대 역사학자가 역사학자가 찾아냈는데요, 이 레갑 족속의 자손들 중에 이 딸들이 레위인들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 가문 가운데 이루어지고 세워지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노녀 여러분, 사람 살아가는 건 거의 다 똑같습니다. 다들 조금 더 안정되기를 바라고 편하기를 바라고 원하는 건 인지상정이죠. 누릴 수 있으면 누리고, 그리고 살고, 그리고 즐길 수 있으면 즐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레갑 족속은요, 세상의 문화와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거 정체성을 지키는 것을 누가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매우 흡족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80이 넘으신 권사님이 계셔요. 이 권사님이 70대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셨어요. 이 권사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코로나 때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이것저것 돌보면서 열심히 봉사하셨습니다. 당신의 삶을 내어드리고 헌신하며 몸이 피곤할 만큼 사력을 다하셨어요.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정말 사모하셔서 그래서 예배 빠지지 않고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몸이 좀 많이 좋아지지 않으셔서 1년 넘게 이 주님 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저희 노년교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임대한 그런 병원 침대에 누워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고 찬양하고 병상에 누워서 말씀을 읽고 성경의 말씀,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내가 신앙생활을 사람들에게 뽐내려고 보이려고 했다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병상에 누워서 기도를 하면 어릴 적부터 지었던 잘못부터 시작해서 이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회개가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십자가의 대속의 그 은혜가 입체적으로 자기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누리고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의 죄사함을 다 받았어요. 천국 백성 되게 하셨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신 것이 아니라 집에 병상에 누워 계신데 이 은혜를 체험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노 권사님의 따님들도 권사님이신데 그 딸 권사님이 봐도 아프고 힘들고 왜 고쳐지지 않느냐고 원망하기보다 이 딸 권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일 이 아버지 권사님이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날마다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계시다고 고백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당장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셔도 여한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 계신 천국으로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기쁨으로 가겠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랍니다. 그런데 하나가 걸리는 거예요. 두 딸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막내인 이 아들 가정이 예수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도 않는 겁니다.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권사님이 젊었을 때는 살아가는 삶이 너무 힘들고 그리고 처와 자식들 먹여 살리다 보니 교회에 나올 만한 그런 여력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자녀들을 어릴 적에 특히 이 아들을 교회에 데리고 간 적이 없는 겁니다. 그게 그토록 나이가 먹어서 후회가 되더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구절 명절 때 온 가족이 가족이 다 집에 모였는데 이 병상이 있는 당신의 방으로 이 아들 가족을 불렀대요. 그리고 유언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지금 병상에 누워 있어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른다. 날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나는 지금 당장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가게 될 거다. 그러니 마지막 유언이 있다. 사랑하는 아들 너, 그리고 며느리, 그리고 손주 너희 가족 모두가 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후에 천국에서 우리 가족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지금까지는 그 아드님이 지금까지는 대꾸 한번 하지 않고 심드렁하게 불편해하고 그리고 기분 나쁜 표를 내색을 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더랍니다. 대답을 하시더래요. 예, 아버지, 제가 그렇게 할게요. 병상에 누워 계셔도 원망과 불평이 아닌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니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그 아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두드리고 계셨던 거죠. 온 가족이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그 가정뿐만 아니라 바라고 원하시는 모든 가정들마다 임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 신방을 하면서 기도의 제목이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자녀들의 신앙 회복이에요.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남편과 가족의 신앙의 회복을 기도 제목으로 올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끝까지 주님께 소망이 있으심을, 그리고 주님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하고 바라시는 모든 분들마다 그 가족과 그 자녀들이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어져서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그들의 영혼 가운데 두드리시고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주님이 그 안에 들어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주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지는 은혜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기를 어느덧 3주차를 지내고 있죠. 이 절기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주님의 그 사랑함을 증명하는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이미 값없이 어마어마한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자하심의 그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처럼 영원히 죽은 자들 같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두드림의 성령의 외치심에 잠에서 그 깨어나 생명의 빛을 누리며 내 삶으로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증명해 나아가시는 노년의 거룩한 성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의 빛을 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빛의 자녀의 힘을 증명하며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기를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리고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더욱더 집중하며 구별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